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입니다. 땅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믿고 땅에서부터 모든 근원이 있다기보다는 하늘로부터 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사실은 하늘로부터 근원이 있다는 것은 하늘보다도 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로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을 우리가 이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에 대해서 더 자세히 원하시면 이번 세번맞이 부흥성의 그 모든 부흥성의 5번의 설교를 한번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에서 세상으로, 세상에서 사람으로, 사람에게 그 복이 임하는 과정의 4단계, 그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인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 5번째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루트를 안내해 드린 겁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해 드린 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좋은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을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건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기도 중에 하나거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하늘에서 시작된 일들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거죠.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 하늘로 금방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마침내 그 적신 그 비와 물이 소출을 내게 하고 싹을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땅에 영향을 줘서 하나하나 이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이제 이 땅에 그냥 헛되이 그냥 싹 돌아오고 부메랑 뒤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 보낸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듯이 하늘로부터 시작된 일들이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씩 펼쳐진 다음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순서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하늘에 계심을 강조하는 것은 땅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바로 특별히 하늘에 계시다는 강조했던 것은 마태복음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가 이제 15번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15번이나 하늘에 계신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늘에 계심을 강조한 반면에 땅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도. 얼마나 강조하냐? 그냥 지역 이름만 붙이면 되는데, 스불론 지파하면 스불론 지파, 스불론 말하면 되겠죠. 납달리면 납달리 말하면 되는데,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땅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땅을 밟고 땅에서 생활하시고 땅에서 그분이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또 올라 하늘에 영광을 드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마침내 그분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마태복음은 기록했는데, 그 반면에 그 하늘, 땅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또 반대로 하늘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막연하게 위에 계신 하나님 이게 아니고, 막연하게 뭐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과 반대가 되는 하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이 훨씬 천국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많은데,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천국이라는 표현을 다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하면 뭐 우리가 아다시피 하늘의 나라잖아요. 하늘의 나라잖아요. 이 하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하늘을 강조하면서 또 반면에 땅을 강조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면이 있는데, 바로 이제 땅을 기준으로 본다면 바로 하늘을 늘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위라는 것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하늘에만 계시냐? 하늘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이 있기 전부터, 하늘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홀로 자존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을 그의 보좌 삼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땅을 그의 발판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보좌 삼으신 것에 불과한데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오늘 제목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곧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처럼 이 땅에 있고 아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죠. 오늘날 과거로 표현한다면 아래에도 하늘이 있습니다. 지구를 뚫고 내려가면 하늘도 아래도 있죠. 지구만 관통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아래도 하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다시피 아래는 땅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서 3장도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거든요. 왜? 위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계신 주님을 찾고 바로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호세아서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겠는데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또 하늘은 땅에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을 가지고 계신데 그 응답을 하늘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 하늘이 응답을 받아서 다시 땅에 전달하는 거죠. 응답을. 그럼 땅은 그 응답을 받아서 또 전달하게 됐죠. 그래서 호세아 2장 22절에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다 이스라엘에게 응답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들이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만물로, 만물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말 쓰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말보다는 나 심령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바로 땅에서 임했던 모든 하나님의 행복, 의와 복이 우리의 심령으로까지 이렇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하늘과 땅과 또 우리의 심령, 우리 통해서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바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 통치력이, 나라가 임한다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력이 우리 심령에까지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심령까지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라가 임하는 거죠. 나라가 있어도 그 통치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라가 있어야 많아야 이러지 않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많아라는 겁니다. 왜? 그 통치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우리에게 큰 그 통치력을 통한 행복감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라가 있으나 많아야 망할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통치력이 임하는 게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그렇게 해서도 하늘의 것이 땅에 임하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더 나가서 맨 마지막에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13절 하반절에 가로로 쓰여있는 문구가 있죠. 이것도 바로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력이 땅에서 그대로 발휘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역대상 16장 31절에 보면은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력이 임하여서 통치력이 발휘되면 이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역대상 16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하시는 통치력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하늘에서도 기뻐한 것처럼 땅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심을 많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데, 예수님 그 자신은 하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도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고 하는 것을 3번씩이나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보면은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 인자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오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죠. 요 과학만 신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또 더 황당한 얘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살이라는 거예요. 살과 뼈, 그 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황당할 수 있죠. 이 말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수근수근 합니다. 수근수근 하면서 하다가 다 떠나갑니다. 왜 수근수근 하냐면,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식인종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저분이 지금 말하는 게 좀 희한하다. 이제 안 되겠다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도 이상한데요, 진짜 목사님 말씀 이상한데, 황당한데, 이렇게 느낀다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황당해 보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어찌 살을 먹으라 하십니까? 이게 이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붙들고 기도하실 때 응답을 받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한 단계 점핑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나 그걸 그냥 이상하다 해서 회피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깨달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회가 안 돌아오게 되면 영원히 멸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이상하다 느낄 때, 또 황당하다고 느낄 때, 이해가 안 된다고 느낄 때 이런 것들은요 적으셔야 돼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잘 이해되는 거 적을 필요도 없어요. 다 아니까. 모르겠다, 이상하다, 뭔가 희한한데 내 상식에 맞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요 메모했다가 기도 제목 삼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년만 기도한다면 1년도 안에서 응답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달 넘게 기도한 다음에 또 아직까지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저는 10%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해서 이 하늘에 내려왔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어디서 쭉뿅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이처럼 그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이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왔음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 많이 본다면, 우리가 이제 하늘과 우리 땅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신앙이 그저 애매하게 이렇게 변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독교 어쩌면 종교인이 된다면 애매하게 그냥 변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생명을 얻는 신앙을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종교인은 어떤 종교적 자유를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는, 예수님께서 사대는 떡이요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하신 생명 얻게 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얻지 않게 되면, 얻지 못하게 되면 자연히 사망에 처해지거든요. 내가 신령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당연히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데, 사망에 처해진 자들은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거기서 문전박대를 받고 쫓겨나게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생명을 얻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런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은 바로 하늘로부터 그분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 이것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짧아서 이 부분을 다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면 일부 예배 드렸던 설교를 한번 꼭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거기서는 20분 이상 더 길게 설교하거든요. 오늘 나눴던 것보다. 오늘은 간략하게 20분 내에 우리는 여기서는 설교하게 되는데, 정말 새롭게 한번 들어보시고 더 깊이 있게 또 한번 여러분이 더 한 단계 깊이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마치 하늘에서 오신 것을 강조하게 되면 될수록, 하늘에서 시작한 것들이 다 시작됐다고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여기서 느껴지는 한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늘에서 하는 대로 다 해야지 뭐 우리가 대책이 있나? 사실 이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지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나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생활하기 쉽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로봇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항상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귀하게 쓰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일이 하늘로부터 또 땅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바로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동적으로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자 힘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적극적일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천국 열쇠 주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인 거죠. 땅에서 우리가 맬 수도 있고 땅에서 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냥 따라서 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도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오늘 아까 읽었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18장 18절에. 그러면 이건 뭐냐? 19절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늘에서 시작된 일들이 수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땅에서 매고 풀고 우리의 의지와 수고로 애씀으로 하나님께 상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합심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바로 이렇게 하늘에 매일 하늘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같은 존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의 역사를 함께 조정할 수 있다. 너무 조정이라는 말은 너무 큰 건가요?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네?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기도하죠.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늘에 우리가 땅에서 풀어서 하늘에 풀게 하고 땅에서 메어서 하늘에 메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은 다 메어서 땅에서 메어가지고 하늘에서 꼼짝 못하게 메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내가 묶였던 것이 있다면 땅에서 풀어서 하늘에서 풀려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심기도를 통하여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땅에서 정말 매고 땅에서 풀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주기도문에 보면 뒤에 후반부에 있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이상을 복잡하게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용서하고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으라. 바로 죄를 사하고 죄사함 받으라 이 얘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악에서 구하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무엇보다도 이제 앞서서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 이루어진 이후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면 무엇보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이제 용서하고 또 용서받으며 또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잖아요. 다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것보다 더 한 단계 강조한 거거든요. 앞에 세 가지가 안 돼도 좋은데 이것만은 이런 뜻입니다. 앞에 세 가지가 안 돼도 좋지만 이것만 그게 뭐냐 악에서 구하옵소서죠. 여기 악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성경은 취급합니다.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왜 악한 자라고 표현하느냐? 세상이 다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한 자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도 있고 그래야 시험에 극복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행복의 뿔 내리게 되면 우리에게는 행복의 열매가 더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죠. 그 행복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보게 되면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행복은 온전한 행복인 거죠. 근데 그분께 뿌리를 박으면 그 온전한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분에게 온전한 행복이 있는 그분에게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도 온전한 행복을 누리고 힘입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그러면 온전치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땅으로부터 나온 행복이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나온 행복은 땅이 변하듯이 땅이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듯이 행복도 다 바뀝니다. 땅이 소멸되듯이 행복도 소멸됩니다. 땅이 임시인 것처럼 행복도 다 임시적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행복은 온전한 행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온전한 행복을 열매맺기 위해서 철저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행복의 뿔 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아시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행복으로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주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